2장 8절부터 3장 5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아가서는 6개의 노래로 되어 있고요. 지금 지난주에 첫 번째 노래를 끝냈고 이제 두 번째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한글 성경에는 노래가 몇 번째 노래인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2장 8절부터 2장 5절까지가 두 번째 노래가 됩니다. 여기 성경책에 보시면 그 절 앞에 동그라미가 보이실 거예요. 그렇죠? 이 동그라미의 의미가 뭐냐면 원래 성경이 원래 쓰여질 때 이렇게 나눠지는 부분들에 이렇게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볼 때는 장과 절로 나눠져 있지만 원래 성경에서 이 동그라미를 동그라미가 있으면 여기가 시작이고 다음번 동그라미가 있으면 요 동그라미 앞에서 끝났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보실 때 동그라미부터 동그라미까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장 8절부터 3장 5절까지 한 목소리로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진미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내가 산에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울지 말지니라. 아멘. 지금 벌써 3주째 지나가고 이제 4주째가 되어오고 있습니다. 혹시 아가서를 읽으시면서 또는 보시면서 지난번 또는 지지난번 계속되는 강의들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가서를 계속 읽고 계신가요? 읽어보고 계신가요? 혹시? 네. 여전히 아가서는 이해가 가지 않고 어려운 책인가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아직도 아가서는 어렵고 복잡한 책일 수 있습니다. 1주차 때 제가 아가서에 대해서 아가서의 이름을 가지고 아가서의 정체성이 무엇입니다. 이 책의 정체는 무엇입니다라고 얘기했고 두 번째 주에는 성도의 여정,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가서를 볼 때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어떤 마음가짐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나오는 단계들 또는 상황들에 대해서 비록 미성숙한 모습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고 훈육하십니다. 그래서 자기가 기뻐하는 뜻대로 이끌어 가십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보고 있는 이 술람미 여인, 신부의 모습이 마치 우리 자신의 모습 또는 교회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하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여정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신부를 볼 때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유 있는 마음으로 이 미성숙함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고 이것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마치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신부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 옆에 있는 성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 지난주에는 성도의 정체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 노래
아가서 1장에서 1장 1절에서 시작을 해서 1장 7절에 이르기까지 첫 번째 노래를 보면서 이 여자는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이 여자가 어떠한 비전을 갖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사랑의 첫 번째 단계였죠. 지난주에는 사랑의 첫 번째 단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제목이 벌써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합니다. 사랑의 훈육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같이 노트를 보면서 진행을 하면서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 아가서 2장 8절에서 17절에 이르는 도전받는 안락지대라는 제목으로 나눠보았습니다. 이 첫 번째 아가서 2장 8절에서 17절에 대한 개관을 함께 보면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가서의 첫 번째 노래 끝 마무리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죠. 아가서 2장 7절에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라는 이 구절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구절은 똑같은 구절이 아가서 가운데서 세 차례 나오게 됩니다. 6개의 노래 중에 3번이 이 노래를 이 구절로 이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 구절에서 말하는 거, 깨우지 마라, 흔들어 깨우지 마라. 그가 스스로 일어날 때까지, 또는 그가 내가 깨워서 일어날 때까지 흔들어 깨우지 마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이 시즌의 막바지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즌에 성숙된 신부로 되어지기까지 지금의 상황을 누리는 것을 흔들어서 억지로 깨우지 마라. 그가 그 순간을 다 누리고 다음 시즌으로 가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2장 7절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신부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좋게 말하면 다음 단계고 인생의 전환기를 맞게 된 거예요. 첫 번째 인생의 전환기를 맞게 됩니다. 이 영적인 혼란함, 영적인 위기가 첫 번째 왔을 때는 바로 뭐였냐면 내가 죄성을 가진 인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죄성을 가진 인간이라는 이 영적인 어려움은 무엇으로 돌파를 했는가 하면 내가 거무나 아름답다라는 나의 신랑 예수님의 선포로 내가 그 말을 듣고 나의 정체성은 사랑받는 자이구나 라는 것으로 내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으로 첫 번째 영적 위기를 지나갔습니다. 이제 두 번째 영적 위기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나눌 말씀입니다. 이 두 번째 오는 이 신앙의 위기는 바로 무엇인고 하니 예수님이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함께 가자. 이제 때가 되었다. 방금 전까지는 깨우지 마라라고 말씀하셨죠. 이제 예수님이 함께 가자.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신부가 바로 반응을 하지 못합니다. 아직 신랑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하지만 그의 인도하심이, 그의 리더십이 훌륭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바로 순종해서 따라갈 수 없는 아직 그러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락한 지대, 이미 나에게 편안한 지대인 거예요. 내가 누리던 그곳, 내가 잠들어 있던 그곳. 이 첫 번째 노래에서 나왔던 것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신랑과 함께 먹었던 그곳, 식탁의 교제를 나눴던 그곳, 나무 아래 쉴만 했던 그곳에 내가 머물고 싶은 마음이 아직도 강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함께 일어나서 가자, 이제 때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말에 바로 반응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두 번째 시간에 강의했던 것과 같이 절대로 신부는 신랑에게서 거역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신랑이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수준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랑은, 예수님은 이걸 계속 요구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따라가야 합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내가 아직 따라가지 못하는 이 격차가 아직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신부는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의 리더십이 완벽하고 선하다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리더십이 완벽하고 선하다는 것에 대한 불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은. 그러니까 신랑을 경험했어요. 그 사랑 안에서 내가 누렸고 그 안에서 내가 즐거웠지만 아직 그가 나를 이끄는 것에 대해서 어느 만큼 것이 선하고 완벽한지에 대한 신뢰가 아직 쌓이지 않은 상태인 것입니다.
때문에 이 여자는 곧바로 신랑이 가자고 하는데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 노트의 첫 번째 보시면 이미 신랑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대해서 이 아가서 8개의 모습이 있다고 제가 강의 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앞에 정리를 좀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신랑의 모습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요, 이 신랑이 보여주는 당신의 모습들은 그때 우리의 상황에 맞게 당신께서 보여주는 당신의 모습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여주실 때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또는 그분을 신뢰할 만한 한, 또는 그분에게 받을 사랑의 모양이나 크기나 깊이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늘 이 아가서 2장 두 번째 노래에서 시작할 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신랑의 모습은 바로 왕의 모습입니다. 자, 내가 너와 함께 가기를 원한다. 우리가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이렇게 요구를 할 때는요, 이것은 명령하시는 주님이신 거예요. 사실은 때가 되었으니 가라, 때가 되었으니 함께 가자라고 얘기할 때는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왕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첫 번째 노래에서는 마치 아버지처럼 또는 목자처럼 한없이 기다려주고 한없이 끌어안아주고 한없이 보다듬어줬다면, 이제는 일어나서 함께 가자, 너 나와 함께 동역해야 돼 라고 요구하는, 나와 함께 일하자고 하는 왕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슐라미 여인은 이제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얻게 됩니다. 아가서 2장 8절에서 9절에서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신부는 그 목소리를 압니다. 마치 요한복음 10장 4절에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은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습니다. 마치 그것과 같이 오늘 신부는 신랑의 목소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랑의 목소리를 알고 있기에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다라고 선포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 목소리, 명령하고 있는 목소리가 누군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하는지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나요? 산을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노루와 어린 사슴이 우리가 보기에는 왜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까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게 이제 번역되면서 조금 어려워진 부분인데요. 실제로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노루와 사슴이 어떠한 거냐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실 때 톰슨 가젤이라는 게 있어요. 가젤이라는 애들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사슴 그렇게 예쁘장하고 이렇게 나긋나긋해가, 그죠? 가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젤은 산을 막 뛰어다녀요. 막 암벽을, 얘네는 특이한 습성이 있어서 이상하게 암벽만 보면 뛰어 올라가요, 거기를. 그러니까 산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막 뛰어서 넘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산을 막 달려 넘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산도 막 빨리 넘어와요. 그럴 만한 힘이 있는,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그렇게 막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존재가 노루 그리고 어른 사슴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산은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 산 그러면 고난, 또 우리 앞을 막아서는 어떠한 것을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스가랴서 4장 7절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의 앞에서 산들아 평지가 되어라. 이게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무엇을 하였던 사람인지 여러분이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성전을 다시 지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이스라엘이 돌아올 때 그것을 인도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앞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귀환을 할 때 이 사람을 리더를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 앞에 큰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스가랴서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은 바로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평지가 되라, 스룹바벨 앞에서라고 되겠죠. 그러니까 이 산을 뛰어넘고 아무렇지도 않게 빨리빨리 넘어가는 그런 왕의 능력 있는, 다스리는 예수님에 대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면 예수님 그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 만물이
복종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 아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산이 되었든 아니면 자그마한 언덕이 되었든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걸 뛰어넘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신지 보겠습니다. 아가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의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첫 번째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왕으로 나타나실 때, 예수님이 권위 있는 자로 나타나실 때에 성경 안에서의 대부분의 모습은 앉아 계십니다.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거나 또는 보좌에 앉아 계신 모습으로 권위 있는 왕의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왕인데 영광을 받으셨는데 서 있는 경우가 성경 안에 있어요. 그게 언제인가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던 순간에 예수님이 일어서셔서 스데반 집사가 오는 것을 맞이하려고 하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신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영광을 입고 천국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어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다가 앉아 계시다가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순간에 일어나십니다. 이 예수님이 왕으로서 일어나시는 순간에는 굉장히 뭔가 강력한 일들이 일어나는 뜻입니다. 왕이 일어나는 거는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뭔가 작정을 하고 일어난 거예요. 내가 뭔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서 있다라는 것, 왕으로서 서 있다라는 것은 뭔가 일을 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스탠바이 되어 있다, 준비되어 있다, 내가 준비하고 있다라는 어떤 모습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벽 뒤일까요? 벽 안으로 들어와서 신부를 보고 신부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벽 뒤에서 거기서 몰래 틈새로 보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 벽은 나의 벽이 아닙니다. 이 나의 것이다, 우리 것이다, 그의 것이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이 뒤에 보면 한 챕터를 제가 사용해서 설명을 해놨는데 성경 안에서 특별히 아가서 안에서 나의 것, 너의 것, 그리고 우리의 것이라는 것은 이 누구의 것이다라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두 사람이 한 사람으로 연합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신부가 이것이 내 것이다라고 인식을 하느냐 또는 신랑의 것이다라고 인식을 하느냐 또는 우리의 것이다라고 인식을 하느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계속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인식이 점차 변해가요. 나에게 있는 모든 것, 심지어 나의 존재 자체도 나중에 가면 내가 내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라고, 당신이 바로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인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 것이다, 당신 것이다, 우리 것이다라는 이 소유, 누구의 것이다라는 이 인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아가서 2장 7절에서 신부를 깨우시기 전까지, 그러니까는 머무르던 순간까지 임재 가운데 이 여자가 같이 있었어요.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함께 있는 가운데에 이 사람이 있었던 공간에 아직 있습니다. 이 여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임재의 그 자리 가운데 아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 자리였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던 공간이에요. 거기 이 여자가 아직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에서 지금 신랑은 밖으로 나와 있습니다. 신랑을 밖에서 보고 있습니다. 무엇을 왜 보고 있을까요? 왜 창틈 사이로 보고 있을까요? 우리의 벽, 그와 나의 벽에 나는 아직 머물러 있고 눌러붙어 있어요. 같이 가자고 얘기하지만 아직도 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랑은 이렇게 바라보면서 보는 거예요. 문틈새를 보면서 얘를 내가 성숙시켜야겠는데 얘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구나, 내가 어떻게 이 아이를 성숙시켜야겠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틈 사이로 이 더 깊은 관계로 인도하기 위한 때를 가늠하기 위해 신부의 상태를 보고 계시는 것에 대한 시적인 표현이라고 보았습니다. 아가서 2장 10절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얼마나 말랑말랑하고 얼마나 듣기 좋은 소리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말랑말랑하고 듣기 좋은 소리가 사실은 아닙니다. 자, 첫 번째 이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합니다. 그렇죠?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까진 좋죠. 근데 일어나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자, 아까 다시 말씀드린 2장 7절에서 아직 자고 있었어요. 내가 좋아하고 머물러 있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처음 만난 그 감격 가운데 지금 누리고 있는 상태인데, 거기서 머물면서 즐기고 있는 상태인데, 거기 상태에 있는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의 사랑하는 자야, 자 일어나. 이제 일어날 때야. 이제 네가 앉아 있을 때가 아니야. 이제는 일어나서 가야 돼. 나와 함께.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앞에 보시면 나의 사랑하는 자의 나의 어여쁜 자 하기 때문에 화가 나신 건 아니에요. 막 그리고 막 강제로 밀어붙이신 건 아닙니다만, 이 신부에게 분명한 어조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어여쁜 자야, 일어나라. 그리고 나랑 함께 가야 된다 이제.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하고 계신 거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머물렀던 이 자리에서 네가 지금 이제 나와야 된다는 소리예요. 너 이제 나와야 돼. 근데 이 앞에서 이 신랑이 어떻게 해서 지금 이 신부에게 왔나요? 산을 넘고 작은 산을 넘어서 왔어요. 자, 이 안락한 지대, 내가 지금 편안해 있는 하나님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임재 안에서 편안히 그 누리던 그 상황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나와서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산으로 가자는 거예요. 작은 산과 산이 있는 곳으로 네가 지금 나랑 이제는 같이 가야겠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산이 뭡니까? 고난이고 어려움이고 환란이에요. 실제로 뭡니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공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막아서고 있고 우리의 신앙이 직진하지 못하도록 뭔가 막아서고 있는 듯한 그런 공간 가운데로 이제는 네가 일어나서 가야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온전한 믿음과 순종으로 우리를 도전하십니다. 자, 우리가 안락한 지대에 있을 때는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과 순종은 그다지 의미가 없습니다. 그다지 의미가 없다기보다 이것을 경험할 일도 없고 내가 주님 앞에서 증명해낼 상황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뭐죠?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안에만 머물면, 내가 주님의 품 안에만 머무르고 가만히 있는다면 어떤 위험한 것이 일어날 것, 위험에 대한 리스크를 짊어질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요구하고 계신가요? 자, 이제 나와 함께 가자. 산과 작은 산을 넘어가자. 위험이 있고 어려운 곳으로 함께 가자. 네가 나에게 무엇을 보여라? 온전한 믿음과 순종에 대해서 네가 한번 보여야 되는 순간이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냥 부드럽게 이야기는 하고 계시지만 보면 2장 8절에서 10절까지는 동사가 7개나 나옵니다. 동사가 7개나 나와요. 이 히브리어는 어려운 복잡한 언어가 아닙니다. 굉장히 단순한 언어예요. 고대 언어이기 때문에 굉장히 단순한 형태를 갖고 있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동사가 됐든 명사가 됐든 사실 개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여기 단 8, 9, 10절 이 세 절 가운데 7개의 동사가 들어갑니다. 뭘까요? 예수님이 오신다, 뛰어넘으신다, 건너신다, 서 계신다, 보신다, 엿보신다, 말씀하신다, 이렇게 동사들이 많이 쓰였어요. 역동적으로 신부에게 다가가고 그에게 뭔가 계속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부드럽게 이제 네가 어여쁜 자야, 나와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라고 부드럽게 얘기하시는 것 같지만, 이 부드럽게 얘기하기 위한 예수님의 모습은 결코 부드러운 모습이 아닙니다. 굉장히 활력 있고 에너지 넘치는 모습입니다. 부드럽게 야 가자 이거 아니에요. 가자, 나와 함께 가자. 이제 네가 일어날 때가 됐다. 그래서 막 이렇게 복돋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2장 11절 13절로 넘어가면 때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무슨 때일까요? 겨울도 지나가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구나. 방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에는 꽃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또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러십니다. 이제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지금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기에 이것은 추수의 때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이것을 해석을 합니다. 추수의 때, 우리가 얘기할 때 교회에서 성경 안에서 추수 그럼 뭐죠? 영혼의 추수를 얘기하고 있죠. 근데 겨울이 지났다, 비가 그쳤다, 지면에는 꽃이 피었다,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다,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다, 포도나무에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추수일까요? 지금 꽃이 핀 상태예요. 열매가 익어서 또는 곡식이 익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지 않고요. 꽃이 피어서 향기가 나고 있다. 비둘기가 소리내어 울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이게 추수와 관련이 있을까요? 요한복음 4장 35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게 근데 사실 실제로 그때 밭이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지 않았었어요. 근데 제자들에게 눈을 들어서 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열매가 열릴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징조예요. 꽃이 피었다는 것은 열매가 익을 것이, 열매가 맺힐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무화과가 지금 푸른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무화과 나무는 푸른 열매를 먼저 맺습니다. 이 푸른 열매도 물론 먹을 수 있습니다만 이 푸른 열매가 맺은 후에 이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추수할 때가 되면 익은 무화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추수할 때가 실제로는 이르지 않았지만 곧 추수할 때가 오니까 자 일어나라. 나랑 같이 가야 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 무슨 말씀이 생각이 나시나요?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들이 생각이 나야 합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열방으로 가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끝까지 가서 내 제자를 삼아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원을 위해서 너희가 이제 일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실제로 요한복음 4장 35절에 말씀을 하신 후에 3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령 강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 강림으로 해서 예루살렘과 그 주변에 굉장한 복음이 폭발적으로 전파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온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야 될 때가 됐어. 그러니까 너는 이제 누워 있으면 안 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자, 아까는 일어나라고 말씀하시고 지금 때가 됐으니까 일어나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까도 설명했지만 이스라엘에서 산비둘기 소리, 이게 산비둘기가요 실제로 산에 있는 비둘기는 아닙니다. 네. 산에 있는 비둘기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이 레위기에도 나오는 산비둘기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그 가축을 잡아서 원래 제사를 하게 돼 있잖아요. 레위기에 보면 거기 보면 집비둘기와 산비둘기가 나와요. 근데 산비둘기는 가축이 아닌데 그럼 산에 있는 비둘기 어떻게 가축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산비둘기는 비둘기의 종류를 말하는 겁니다. 산에서 살고 있는 비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비둘기가 소리를 낸다, 이 비둘기가 노래를 한다는 건 뭐냐면 이제 겨울이 지나가는 시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계속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라고 하는 것은 쉽게 생각을 하시면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할 때 바위 틈에 그를 숨기세요. 바위 틈에 숨기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는데 이것은 마치 신약 시대 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그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어도 하나님 앞에 서서도 죽지 않게 된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 바위 틈에 그 모세를 하나님이 숨기셨던 것은 하나님과 모세가 만나는 순간이었죠. 그러니까 원래 인간과 하나님은 죄의 문제 때문에 만날 수 없는 분리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구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앞에 갈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앞에 갈 수 있었던 몇몇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이지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본 몇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놀랍죠? 굉장한 일입니다. 놀라운 일을 한 사람이 몇 사람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9장에 보면 심지어 여호와 앞에 서서 중보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하는 장면이 나오죠. 거기 분명히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앞에 서서라고 써 있습니다. 굉장한 일이죠. 하나님의 앞에 여호와 앞에 서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 앞에 서 있었죠. 심지어 서서 하나님 가까이 가서라고라도 써 있습니다. 굉장한 단어입니다. 이 사람이 무엇의 아버지죠? 믿음의 아버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보면 이 사람은 믿음의 아버지라고 되어 있는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근원이 되고 너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되고 이 복이 뭔가요? 복음이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일어난 일을 너를 통해서 내가 이루겠다라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거거든요. 이 사람은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이 언약, 이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고 한 언약에 대해서 믿고 그것을 순종함으로 나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앞에 섰어도 죽지 않았어요. 이와 같이 다윗이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법궤,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수많은 찬양하는 자들 레위인들을 둘러치고 그리고 찬양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막이나 성전이 아닌 텐트 아래 두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죽지 않았어요. 왜요? 이 사람은 그 비밀을 알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시길 원한다는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어떠한 마음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가를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이 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기 전의 일이죠. 훨씬 전의 일입니다. 이건 3000년 전에 쓰였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죠. 그래서 둘 사이에는 최소한 1000년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었던 것,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었던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신 그 사건에 대해서 여기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히 인간이 바위 틈에 숨어서 그 은혜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세요. 우리를 향해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낭떠러지라고 되어 바위 틈이 바위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모세 시대 때 예수님은 신령한 반석이셨다. 그리고 현재는 교회의 반석이시다라고 3번에 써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있는 부분들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를 보기 원한다, 듣기 원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아까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셨죠. 이 여자가 그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나의 앞에 있는 자야, 지금 바위 틈에 은밀한 곳에 숨어 있는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네가 지금 어디 있냐? 나와 대말 쓴 자리에 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네가 나와 함께 있다. 그러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네 얼굴을 보여라. 네 목소리를 듣고 싶다라고 계속해서 같이 가자고 격려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여자가 지금 상황이 이래요. 그래서 자기가 편안한 자리, 지금까지 신랑의 사랑을 누렸던 자리에 누워 있다가 신랑은 산을 넘어서 와서 문틈으로 이 여자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저 여자를, 어떻게 이 신부를, 어떻게 술람미 여인을 성숙시킬 것인가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자, 때가 되었다. 나와 함께 가자. 이제는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야, 바위 틈에 있는 나의 사랑스러운 자야, 나와 함께 가길 원한다. 그러니 너의 얼굴을 보여라. 너의 목소리를 듣기 원한다. 나에게 반응해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 여자가 반응을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아직도 신랑을 신뢰를 못해요. 신랑을 신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희망이 있는 것은 뭐냐면요, 6페이지에 보면 타협에서 해방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써놨습니다. 아가서 2장 15절에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자, 꽃이 피었다라는 건 뭐죠? 열매가 맺힐 거라는 것을 뜻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포도원이라고 있어요. 자, 아까 말씀드린 내 거, 네 거, 우리 거, 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지금 우리의 포도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1장에서 이 여자가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거무나 아름다운 자라고 표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체성이 회복됐다고 말하면서도 뭘 못했죠? 나의 어미와 그 아들들이 나를 미워해서, 나를 싫어해서, 그들 때문에 내가 남의 포도원을 지키느라 나의 포도원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이제 피게 된다. 곧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게 된다. 당신과 나의 교제하는 곳, 당신이 나에게 맡긴 기업, 나의 마음이라고 보셔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그곳에 이제 곧 꽃이 피었다. 열매가 맺기 시작한다.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사랑의 열매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만
어느 쪽이 되었든 이제 열매가 맺히려고 하고 있는데 뭐가 나타났죠? 작은 여우가 나타난 거예요. 이 여우는 포도원을 헐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요청은 바로 뭐냐면 SOS를 날리는 거예요. 신랑한테 내가 지금 따라가고 싶은데 이게 좀 안에 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당신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뭔가가 지금 내 안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대단한 고백입니다. 신랑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도와주십시오. 지금 내가 당신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마음은 온유로되 몸이 육신이 연약합니다. 자, 내 안에 당신과의 교제를 통해서 당신과 함께하는 곳에 지금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려고 하는데 지금 어떤 작은 여우 하나가 빨빨거리면서 돌아다니면서 이 포도를 자꾸 헐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지금 여자가 신랑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쭉 써있는데 뭐 여우가 뭐 어떤 존재인지에서 쭉 써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어떤 막 극단적이고 막 굉장한 산 같은 그런 어려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우리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온전히 순종하고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건 어마어마하게 큰 산이나 어떤 언덕 같은 것이 아니라 겨우 작은 여우 같은 것이에요. 이게 뭔가요? 엄청난 고난이 오면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오히려 주님을 더 찾을 때가 많습니다. 더 기도하고 더 예배하고 새벽 기도하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합니다. 근데 작은 문제들이 그분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거예요. 자, 작은 문제들, 우리가 진짜로 주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깨트리는 것들은 큰 것이 아니에요. 이 작은 여우는 그래서 그러니까 나와 주님의 관계를 자꾸 헐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작은 타협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에는 작은 타협들입니다. 내가 타협이라고 여기지 않고 있는 타협들, 또는 내가 이미 버릇으로 내가 나처럼 되어버린 어떤 나의 생각 패턴들을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제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경에서 내가 이미 지쳐서 갈 수가 없습니다. 건포도와 사고로 나라의 힘을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신부에게 물론 먹을 것도 주십니다만 신랑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지쳐 쓰러져 있다라고 얘기하는 신부에게 신랑은 너는 바로의 준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나를 볼 때 어떠한 사람이다. 나는 이미 지쳐서 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나 자신이 어떠한 존재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런 것들 전부 다 거짓일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향해서 생각하는 것들 또는 내가 익숙한 생각들, 내가 이것이 정의고 진리다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가끔은 정의와 진리가 아닐 때가 있어요. 그 기준이 뭔가요? 만약에 내가 이것이 옳다 그르다라고 내가 판단하면 나는 선악과를 따먹은 나를 기준으로 삼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나의 기준을 나의 법으로 삼은 죄악된 인간일 뿐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크리스천이죠. 예수쟁이들입니다. 어떻게 돼야 되죠? 우리의 기준은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에서 그러다 그러면 그런 거고 옳다 그러면 옳은 것입니다. 자, 작은 여우들은 놀랍게도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진리와 벗어난 생각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는 나를 바라보는 관점 이런 것도 나를 주님과의 관계를 허무는 작은 여우가 될 수 있어요. 이것을 누가 잡아주셔야 되나요? 주님이 잡아주셔야 돼요. 내가 널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 너는 내 앞에 이러한 자다. 자, 그게 가장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아가서 보면 검지만 아름다운 자다라는 거예요. 일예지만 많은 사람들 중에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꺼려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실수를 저지르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죄악된 것이 너무 계속 되니까 주님 앞에 못 가겠습니다. 굉장히 바보 같은 얘기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네가 암만 죄를 덜 짓고 더 짓고 그럼 네가 언제쯤은 하나님 앞에 가겠니? 네가 얼만큼 죄를 안 짓고 하나님 앞에서 네가 깨끗하다고 하면 네가 노력을 하면 네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겠니? 라는 굉장히 단순한 진리예요. 하나님 앞에 우린 다 죄인이에요. 내가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든 아니든 나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덮은 거죠. 의롭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내가 주님 앞에서 갖고 있다는 주님 앞에 죄송하다라고 얘기하는
가짜 감정들, 진리가 말하고 있지 않은 감정이에요. 너희가 복음을 이렇게 기뻐하라는 게 항상 기뻐하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기뻐해야 돼요. 나 같은 자가 무슨 주님 앞에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생각이죠. 이런 생각들이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막는 거예요. 뭡니까? 잘못을 했으면 회개해야죠. 회개를 했으면 다시 안 해야죠. 다시 안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또 죄를 지으면 또 회개해야죠. 회개하고 다시는 안 그러려고 또 노력해야죠. 하지만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죠. 하지만 분명히 첫 번째 노래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의 목이 다윗의 망대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의지, 주를 따르고자 하는 의지가 그만큼 나에게 귀중하고 소중하게 여긴다. 그 의지는 항상 깨어지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래서 다윗의 망대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다윗의 망대 같은 거예요. 내가 뭐 어쩌고 다윗의 망대래잖아요. 그냥 다윗의 망대인 거예요. 계속 지켜내고 계속 세워나가고 쓰러져도 일어나고 계속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아야 돼. 이게 진리예요. 그렇죠? 근데 이것들을 흐트려 놓는 생각들로 인해서 이것은 감정일 수도 있고 우리의 관점일 수도 있고 우리가 이미 익숙해져 버린 사람의 어떤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결국 우리의 힘으로 잡을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됩니다. 심리학 하시는 분들을 제가 우습게 보는 건 아닌데요. 심리학의 한계가 이겁니다. 모든 것이 밖으로부터 영향으로 인해서 내가 조성되었다라는 그런 식의 표현을 많이 하죠. 제가 쉽게 표현하자면 그렇습니다. 나의 안에서부터 어떠한 것이 시작되었다라는 표현은 잘 하지 않아요. 밖으로부터의 어떤 영향력으로 인해서 내가 조성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자 그러면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도 밖에 누군가에게 내가 도움을 받아야만 내가 온전해지고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우리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로부터 그것이 나올 수 있습니다. 분명히 성령에서 나오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임하시면 우리가 진짜로 자유해질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부터 자유해지죠? 거짓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 있기 때문에 내가 거짓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포도원의 이 여우는 잡히는 거겠죠. 내가 못 잡죠. 근데 말씀으로 잡고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여자가 말을 합니다.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아가서 2장 16절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라고 얘기합니다. 이 아래 쭉 읽어보시면 내용을 알 수 있고요.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구 거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놀라운 고백이죠. 근데 거기다 한 발 더 나서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예, 우리가 종종 찬양할 때 많이 사용하는 그는 나의 것이고 당신은 내 것, 나는 당신의 것. 뭐죠? 온전한 연합을. 그와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그래요? 아니에요. 아직 아니에요. 근데 이 말이 왜 중요한 거예요? 선포인 거죠. 놀라운 선포입니다. 자신의 영적인 정체성에 대한 선포예요. 그리고 이것을 누굴 향해서 하고 있나요? 나의 사랑하는 신랑을 향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여자의 이제 바람인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까지 이 남자를, 이 신랑을 미워하고 싫어하기 때문에 못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정말 사랑해요. 가고 싶어요. 근데 아직 내가 성숙하지 못해서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사랑 고백인 거죠. 그래서 쭉 넘어가도록 했습니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이 백합화는 여기 읽어보시면 알게 되고 양떼를 먹이는구나라는 부분은 이것도 첫 번째 노래에서 양떼를 먹이는 곳, 정오에 쉬는 곳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이 여자가 첫 번째 노래에서 있었던 그 단계보다는 지금 진일보한 거예요. 자, 이 여자가 지금 알고 있는 거죠.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전에는 당신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했고 지금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준이 달라진 거죠. 예. 신랑의 계속된 격려와 신랑이 계속해서 너는 이런 자다. 나와 함께 가자. 지금 때가 되었다. 함께 가자. 네 목소리를 듣기 원한다. 네 얼굴을 보겠다. 계속 얘기해 주니까
이게 정체성이 점점 회복되는 거예요. 점점 사랑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과는 다른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부의 고통스러운 타협입니다. 아가서 2장 17절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에서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아여라. 여기서 나는 노루와 어린 사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젤이나 또는 이런 제가 지금 정확하게 그 동물의 이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만 어떠한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사슴, 꽃사슴 이거 아니에요. 막 힘이 있고 막 뛰어다니는 그런 막 절벽도 뛰어다니고 막 산도 넘어다니 이러한 동물이에요. 그래서 얘기를 할 때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돌아와서 베데르산에서 어린 사슴과 노루 같아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돌아와서 이 말이 뭐냐면요, 내가 같이 안 간다는 거예요. 지금 같이 가는 게 내가 아닌 거예요. 지금 내가 같이 안 가고 있어요. 이 그림자가 갈 때, 날이 기울 때, 지금 시간이 지난 것을 표현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어두울 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그림자, 그러니까 내 안에 어두운 그림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밑에 보시면 특별히 베데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7번 보시면 히브리 단어 중에 베데르, 이게 산의 이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는 이 단어의 뜻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어의 특성인데요. 숫자가 따로 없고 지명과 뜻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아시다시피 유명한 그 이름들을 보시면 아브라함, 열방의 아버지죠. 존경받는 위대한 아버지라서 사라, 열방의 어머니라는 뜻이. 그러니까 이름의 뜻이 있죠. 그러니까 원래 단어가 있는 단어인 거예요. 이 베데르라는 단어도 산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은 분리라는 뜻입니다. 산이라는 것은 그분과 나를 지금 분리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어떤 번역서에는 베데르라는 실제로 이 원어 대신에 분리라는 해석된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분리하는 산에 노루와 어린 사슴 같아라. 그래서 우리를 분리하고 있어요. 신랑은 산을 넘어간 거예요. 나의 어두운 모습, 나의 아직 성장하지 않은 모습들, 나의 아직 미성숙한 모습들 또는 어두운 부분들, 빛이 비쳐서 내가 아직 회개하지 못한 부분들 때문에 지금 같이 갈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미성숙한 모습이죠. 제가 두 번째 강의 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은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미성숙으로부터 온 아직 순종하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거절인지 불순종 말 그대로 거절인 것인지 이것을 분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림자가 갈 때, 그러니까 나의 안에 이 어둠이 드리울 때에, 나의 안에 어둠이 드리울 때에 그냥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당신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타협한 거죠. 이게 신랑에게 여우도 잡아달라고 하고 사랑한다고 고백도 했는데 아직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함께 가자라는 얘기에 바로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렇게 이 여자의 말이 끝납니다. 내가 좀 따라가지 못합니다라는 말로 끝나요. 자, 아버지와 같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는 신랑이 과연 이 상태를 내버려 둘까요? 안 내버려 두죠. 나를 성장시키시고 당신과 더 높은 수준의, 더 깊은 수준의 동역을 원하시고 그걸 통해서 함께 영광을 나누시기 원하시는, 신랑과 신부로서 같은 영광에 들어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과연 이 상태를 내버려 두실 리가 없죠. 그래서 오늘 제목은 바로 사랑의 훈육입니다. 훈육은 왜 합니까? 자라나길 바라니까 하는 거죠. 옳은 길로 이끌어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걸로 넘어가기 전에 이 X번, 10번 영적 진보의 열쇠라는 것에 한번 보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은 시간에 맞춰서 끝내고 싶었는데 벌써 9시가 넘었네요. 아가서의 4번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 내용이 뭐냐면 쉽게 설명드렸습니다. 아까 제가 내 것이, 너의 것이, 우리 것이, 이게 누구의 소유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단계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점점 성숙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의 영적 진보를 4번에 걸친 신부의 고백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고백을 네 번 해요. 같은 고백을 네 번 하는데 그 같은 고백에 단어의 순서가 달라져요. 9페이지 보시면 1, 2, 3, 4번이 있죠. 동그라미 1, 2, 3, 4번.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그러니까 아가서 1장의 수준에서는 나의 사랑하는 자입니다. 나예요, 나. 나의 사랑하는 자예요. 그렇죠? 그리고 2장 16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아까 읽었던 부분이죠. 자, 조금 진일보했습니다. 단순히 나의 사랑하는 자는 그러니까 나 중심에서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에게 부어지는 즐거움, 기쁨, 영적인 충만함만 집중을 해서 얘기를 하고 계셔. 이때도 하나님은 너그러이 받아두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에서 주님은 나의 것, 나는 주의 것입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보다는 한 단계 더 간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내 거 하다가 내 거 그리고 나는 당신 거. 내가 당신에게 어떤 존재인지 알 것 같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까는 당신은 내게 이런 존재입니다. 이것만 고백하는 거예요. 굉장히 아직 상대방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수준이죠. 당신은 내게 이런 수준, 이런 존재입니다. 당신 내게 좋습니다. 이것만 얘기하다가 이제는 나도 이제 당신에게 어떤 존재인지 알 것 같습니다. 라는 고백을 한 거죠. 한 단계 진일본 거죠. 세 번째에서는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6장 아가서 6장 3절 말인데요. 이게 아가서 2장 16절에 나온 말을 그대로 사용했지만 문장의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나는 주님께 속하였고 주님이 내게 속하여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속했다. 이게 한국말이 어렵죠.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속하였다. 그러니까 내가 주체인 거예요. 이게 먼저 나왔다가 이번엔 뭐냐면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속하였다. 그가 먼저야. 상대방을 먼저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순서가 바뀐 거예요. 똑같은 문장인데 앞뒤가 바뀐 거죠. 그래서 그에게 내가 어떤 존재입니다라는 걸 먼저 얘기할 수 있는 수준에 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서는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이러고 끝나버려요. 첫 번째 고백에 완전히 정반대예요. 그가 나에게 어떤 존재인 거는 이제 너무나 당연한 거 그냥 넘어간 그 수준을 넘어간 거예요. 그는 나에게 어떤 이게 아니라 나는 그에게 어떤 존재입니다라는 거에 그가 나를 바라보는 관점은 완전히 꽉 찬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뀐 거죠. 보는 눈이 완전히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뀐 거예요. 이렇게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져 갑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누구의 것이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 거다. 내가 누구에게 속하였다. 당신은 내 거다. 나는 당신 거다. 순서 그리고 이 소유가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굉장히 이 사람의 지금 관점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것은 아가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은 내 거 합니다. 내 아빠, 내 엄마,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이것만 찾아요. 그러다가 이 아이가 성장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아버지에게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인지하고 그것을 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어렸을 때는 그냥 아빠, 나의 아빠인 걸로 끝이에요. 그렇지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내가 아버지와 함께 나눌 유업이 무엇인가? 아버지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무엇이고 아버지가 바라보는 관점이 무엇인가? 그것을 공유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성장하면서 공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같은 시점을 가지게 되면 그거를 제가 어떤 수준에 이르렀다면 친구의 수준에 이르렀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정체성이라는 것이 점점 관점이라는 것이 퍼스펙티브라는 것이 점점 상대방과 비슷해지는 것. 일반적으로 사람과 관계에서는 서로 비슷해지는 거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는 더 좋은 쪽이 항상 어느 쪽이에요? 저쪽이에요. 그 이 둘의 관계에서는 어느 쪽으로 따라가는 게 항상 좋은 쪽이냐면 섞이는 게 아니라 이쪽에 맞춰서 가는 게 이쪽 하나님 쪽에 맞춰서 신랑의 쪽에 맞춰서 가는 것이 우리가 성숙해 나가는 건 방법이고 가장 좋은 그 왕도라고 하죠. 성숙하는 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이 예수님과 같아졌다는 것, 하나님의 시점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은 영적인 성숙을 이루었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아가서에도 이렇게 내가 누구의 것이다, 누가 나의 것이다, 우리의 것이다라는 소유격을 통해서 이 신부가 어느 정도 영적인 성숙에 이르는지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아가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는 굉장히 짧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훈육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자는
고백했습니다. 당신에게 내가 도움도 구하고 신랑에게 도움도 구하고 그다음에 그 사랑의 격려의 말들을 들었지만 결국 신랑의 명령, 왕이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어요. 자, 왕이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한 상태를 그대로 내버려 두실 하나님이 아니시고 예수님이 아니시죠. 성숙시켜야 됩니다. 따라올 수 있는 수준에까지 끌어올려야 됩니다. 이용해 먹고 사용해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이고 그리고 나와 함께 영광을 나는 신부이기 때문에 그 수준에까지 이르도록 그가 나를 더 사랑해서 더 순종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드러내심으로 나를 알면 알수록 네가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훈육하시게 됩니다. 아가서 1장 3장 1절에서 5절은 간단히 얘기하면 임재가 떠나가는 거예요. 임재가 떠나가는 것을 훈육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임재가 떠나가서 훈육받은 사람이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임재가 왜 떠나갔죠?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서 그거를 12장에서부터 시작해서 19장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걸쳐서 똑같은 언약을 재확인시키면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그를 놓지 않으셨던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이 나타나셔서 언약을 재확인하는 놀라운 일 많았죠. 막 동물들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죠. 막 별일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딱 임재를 끊어버리시는 순간이 와요. 언제죠?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예요. 몇 년이요? 14년이요. 14년 동안 하나님이 임재를 끊으셨어요. 그 사이에 86살 86세에 이 사람이 낳았다고 되어 있어요. 이스마엘. 그리고 99세에서 100세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셨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사이에 하나님을 만났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래서 임재를 걷어가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징계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는요. 인간에겐 죽음입니다. 원래. 자, 생명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하나님이시죠. 영생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고 표현해요? 난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표현하세요. 부활과 생명에서 떠나간 우리는 뭐죠? 죽음이죠. 부활이 없고 영생이 없고 생명이 없으면 우리는 어떤 죽은 존재죠. 끝이에요. 네,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은 사실 죽음을 뜻합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관계의 단절은 죽음을 뜻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죽은 것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14년 동안 죽은 것 같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이스마엘이 자라는 걸 보았겠죠. 그 이스마엘이 자라는 걸 보면서 다른 생각도 슬슬 올라왔을 거예요. 이 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을까. 근데 14년 때 딱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얘 아니야. 100살 먹어서 14살 먹은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아들 보고 걔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와, 이거 무섭죠. 근데 이 14년 사이에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이것은 징계이고 처벌로 보이지만 동시에 뭡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으신 일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신부가 불순종했습니다. 상황은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왕의 명령에 불순종한 상황이에요. 뭐가 필요합니까? 훈육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훈육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계도하는 거예요. 올바른 길로 더 좋은 길로 끌어가기 위한 것이 훈육입니다. 아이들이 정말 미워서 훈육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훈육하는 거예요. 자, 임재를 걷어가시는 사랑의 훈육을 주십니다. 3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에게 임재를 걷어가신 이유입니다. 사랑의 훈육을 하신 이유는 첫 번째, 성령의 리더십을 받아들이지 않는 타협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경각시켜주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겸손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깊은 목마름 우리에게 일궈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깊은 목마름, 갈망이라고 하죠. 갈망, 예수님을 향한 갈망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그 임재를 잠시 걷어가십니다. 잠시 걷어가시는 것이 아니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훈육이 아니라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완전히 걷어가시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훈육이 아니라 심판입니다. 왜 훈육이 아니라 심판이죠? 사랑하는 자를 만나고 싶은 거는 내가 주님 만나고 싶은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만나고 싶어 하세요. 그거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주를 만나고 그분 관계하고 싶다고 표현을 해도 그분이 나를 만나고 싶은 게 더합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자신의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원하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독생자를 죽여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친구를 위해서 죽기만 해도 대단한 사랑이라고 예수님이 표현을 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관계의 회복을 하기 위해서 휘장을 찢어서 우리와 얼굴과 얼굴을 맞대기 위해서 하신 행동이 뭡니까? 아들을 죽기까지 내버려 주신 거예요. 예수님 표현하시죠. 왜 나를 버리십니까? 정말 버리신 거예요. 완전한 연합 가운데 있던 아들을 버리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와 만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만나지 않겠다라고 선포하신 것은 훈육이 아니라 심판입니다. 그것은 바로 끝을 얘기합니다. 더 이상 심판을 유예하지 않는 은혜가 없는 시간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훈육은 그래서 거절이 아닙니다. 훈육은 언젠가 내가 너를 다시 만나주겠다. 네가 성장해야 한다. 나를 더 이해하고 나와 동역하기 위해서는 네가 더 자라나야 된다라는 표현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넌 더욱더 자라나야 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행동을 모두 다 즐거워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행하고 있을 때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기 재미있는 문장이 있습니다. 11페이지를 보시면 하나님은 인격체로서 우리를 경멸치 않으시면서 우리의 잘못된 행동이나 영역에 불쾌함을 드러내실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나는 사랑하시지만 내가 하고 있는 짓은 정말 혐오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혐오하는 짓을 못하게 해야죠. 나의 사랑하는 자가 어떻게 그 혐오스러운 짓을 하는 걸 내버려 둡니까? 못하게 하는 거죠. 그게 훈육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잠언 3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뭡니까? 그 성도를 책망하시고 훈육하셔서 결과적으로는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 자리까지 부부 신랑과 신부이기 때문에 보좌에 함께 앉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보좌에 함께 앉을 수 있는 자리까지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계속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놀라운 것은 아까도 잠깐 제가 표현을 했는데 그 징계 말고요. 심판에 대한 유예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 대해서 계속 기회를 주시는 것. 훈육을 한다는 건 다음번 기회를 주겠다는 거잖아요. 다음에는 잘할 수 있는 것을 기대하면서 하는 것이 훈육이죠. 다음에는 너는 더 못할 거야. 그럼 훈육이 아니라 심판을 해야 됩니다. 근데 다음번에는 더 잘할 거야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바로 훈육입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잘할 수 있을 때까지의 시간을 주는 거예요. 은혜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이것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있을 수 있고 고민이 있을 수 있지만 쉽게 생각하시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라고 했습니다. 죽는다라고 했는데 바로 죽지 않고 동물의 가죽을 입히시사 동물의 피제사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하지만 그 동물의 피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에 나갈 수 있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는 것, 불완전하지만 제사를 통해서 피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택했고 어떤 자들은 그것을 포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종류의 사람에게 같은 기회를 주셨어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교를 하기를 원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도 사랑하시고 선한 자도 사랑하셔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비와 햇빛을 제공하시는 분입니다. 기회를 주십니다. 한마디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이게 훈육입니다. 계속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번 봐야겠네요. 로마서 1장 24절에서 28절 한번 나중에 읽어보세요. 이 시대와 굉장히 밀접한 말씀이에요. 세기 말이 될 때마다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적인 문란함인데요. 성적인 문란함이 극치에 가면 동성애와 그리고 동물과 성관계라는 것까지 갑니다. 이 문제는 뭐냐면
이 동물과 성관계하고 동성애를 하는 것, 성적인 것에 심취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왜 우상숭배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법도대로 따라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고 됐거든요. 남자를 남자 쓸대로, 여자를 여자 쓸대로 쓰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뭐냐면요, 우상 숭배의 극치예요. 나를 기준 삼는, 나의 취향이 옳고 그름을 넘어선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나의 성적 취향이라고 얘기하죠.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는 옳고 그름을 뛰어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 소욕대로 내버려 두신다고 돼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게 훈육을 안 하는 심판의 광경이에요. 하나님께서 유예 기간을 주지 않으시고 그냥 그들이 부끄러운 대로 행하도록 내버려 두신다. 양심을 화인 맞게 해서 그들이 더 이상 그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고 오히려 이것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상황까지 내버려 두신다. 로마서에 놀랍게도 이게 써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요, 심판이에요. 이건 징계가 아니에요. 이게 심판이에요. 이게 훈육이 아니라 심판이에요. 끝난 거예요. 이건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버려 두셨다. 무서운 얘기예요. 어떻게 천지를 주관하시고 만드시기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그 창조를 내버려 두는 데까지 간다고 말씀하십니까? 이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육이 아닌 심판은 뭐냐? 하나님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망가지고 있는데 될 대로 그냥 네 마음대로 해. 이거는 이제 끝난 거예요. 그냥 더 이상 돌이킬 방법이 없어요. 이게 훈육하지 않으시고 심판에 이르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3장 1절에서 2절 임재를 걷어가시는 하나님입니다. 찾지만 만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찾지만 만나지 못한다는 것이 심판이 아닙니다. 찾지만 만나지 못한다는 것은 아직이라는 것을 분명히 내포하고 있습니다. 아직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만나 주십니다. 언제까지? 내가 그분이 필요하다는 걸 내가 인정하고 내가 그분이 얼마나 나에게 소중했는지에 대해서 내가 인식하고 그리고 그분이 없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내가 스스로 인식하는 순간 그분은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아직 안 나타나신 거예요. 앞으로 안 나타나실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구하지만 만나지 못하는 상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안 구했는데 안 나타나시는 게 아니에요. 구했는데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게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중에 이런 일이 많이 있죠. 종종 있습니다. 저는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심판이 아니라 훈육입니다. 어떤 부분이 내가 고쳐져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3장 1절에서 2절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에 사랑한 자를 찾았구나. 찾아도 발견치 못하였구나.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중으로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구나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떤 단어를 봐야 될지 아십니까? 제가 오늘 설교 처음부터 계속 했죠. 누구 거, 내 거, 네 거, 이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1절에 딱 나옵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았구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의 사랑을 찾았다. 침상이 내 거예요. 지금 여기서. 자, 첫 번째 노래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이렇게 가죠. 우리의 침상이었죠. 지금 누구의 나의 침상입니다. 내 침상이에요. 자, 내 침상인 것부터가 문제가 됩니다. 지금 내 침상인 거예요. 아까 우리의 벽이라고 했죠. 지금 무슨 침상? 내 침상이에요. 자, 신부가 있어야 될 곳이 이미 침상이 아닌 거예요. 왜냐면요, 이 침상은 더 이상 신랑과 신부의 침상이 아니라 그냥 내 침상이에요. 동역해야 되고 같이 가야 돼요. 아까 같이 갔어야 되는데 안 갔죠. 같이 갔어야 되는데 안 갔어요. 그러면 여기 남겨진 건 누구만 남겨져 있는 거예요? 신부만 남겨져 있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의 우리의 침상이 아니라 내 침상인 거예요. 신부의 침상인 거예요. 여기가 내가 있을 곳이 이제 아니에요. 자, 내 침상, 나의 신랑이 없는 침상에서 내가 신랑을 찾으니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우리의 침상에서 신랑을 찾으면 있겠죠. 근데 내 침상에서 신랑을 찾으니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신랑은 이미 그 침상에 나와 함께 있지 않아요. 근데 나는 아직도 침상에 누워서 신랑을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찾았으나 당연히 발견을 못합니다. 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찾다가 못 찾으니까 드디어 침상에서 일어나요.
찾다 못 찾으니까 침상에서 드디어 일어나요. 그리고 한밤중에 일어나서 성을 또 돌아다닙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자를 찾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부분들 쭉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 과거에 했던 것처럼 2장 3절에서 5절에서 했던 것처럼 신부는 익숙한 영적인 훈련인 말씀의 묵상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계속 찾습니다. 어서 많이 듣던 얘기입니다. 주님의 임재를 전혀 못 느낍니다. 그런데 주님이 신부에게 새로운 차원의 순종을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뭐였죠? 순종까지 안 갔습니다. 말씀의 묵상과 기도, 그분을 찾는 것, 그분을 보는 것만을 요구하고 요청했을 때 그분이 깊이 만나주시고 그 안에서 내가 누렸어요. 근데 더 이상 내가 말씀을 보고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도 임재가 느껴지지 않아요. 뭐의 문제일까요? 말씀을 묵상한 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도한 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제 믿었으면 순종해라라고 하는 당연한 성경의 결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진리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로마서 그리고 야고보서 두 개를 대치되는 성경이라고 많이 보아왔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는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를 하고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로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 둘은 따로 떼어진 거예요. 그럼 복음이, 우리의 구원이 다른 두 길로 통해서 이루어지나? 이 질문 때문에 유명한 어떠한 신학자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하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 틀린 말이에요. 안 됐지만 틀린 얘기입니다.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순종하게 됩니다. 순종한다고 구원에 이르는 건 아니지만 믿었는데 순종이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에요. 믿었는데 순종을 안 한다고요? 자, 아까 보세요. 믿었는데 순종을 안 한 여인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훈육하십니다. 왜? 믿었으면 순종해야 되니까요. 사랑하면 따라가야 되니까요.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같이 가야 되니까요. 근데 안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게 해야죠. 가르쳐 줘야죠.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으로는 부족해요. 이제 순종의 자리까지 가야 됩니다. 순종을 요구하시는 시즌이 온 거예요. 자, 뒤늦은 순종입니다. 나의 침상에서 그를 찾았으나 당연히 거기는 그가 없습니다. 찾다가 그의 임재, 그와 함께하는 것이 너무 그리워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일어납니다. 자,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임재에 충만해서 내가 일어난 게 지금 아니에요. 임재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 묵상과 기도를 포기한 게 아니라 그것을 계속 하면서도 한 발 더 나가야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순종함으로. 그것을 지금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요구하시고 그게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바로 만나주십니다. 아주 내가 기다리고 있었어라는 듯이 바로 만나주십니다. 너무 바로 만나주셔서 민망할 정도입니다. 3장 2절에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중으로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구나라고 돼 있어요. 성중에 행순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신랑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아가서 2장 10절에서 들은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2장 10절에서 들은 명령을 이제서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했던 그 명령에 이제서 순종하여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순간에 예수님의 임재를 잠시 걷어가시면서 점점 갈급함을 느끼게 되고 일어나서 여기저기 찾기 시작합니다. 뛰어다닙니다. 막 찾아다닙니다. 쭉 가도 됩니다. 그리고 3장 4절에 이르러서는 지금은 제가 설명을 길게 했지만 읽어보시면 바로 아랫절입니다. 네, 찾아다니자마자 없네 라고 생각하자마자 어떻게 되냐면 그들을 떠나자마자 마음에 사랑한 자를 만나서예요. 기다리고 계셨어요. 나올 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러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제가 나를 찾아 나온 거 보고 순종한 거 보고 확 나타나신 거예요. 지금 주님은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자, 이것이 무슨 얘기일까요? 아직 성숙하지 않은 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십니다. 야곱의 예를 여기 제가 드러났는데 야곱이 밤이 늦도록 하나님과 씨름을 했죠. 야곱 강가에서 포기 안 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야곱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겨요? 말이 안 되죠.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는 건 말이 안 돼요. 근데 왜 하나님을 이긴 자, 백성을 이긴 자라는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하나님 주셨습니까? 5번에다 제가 설명을 해놓은 건 자기 아들과 씨름하면서 아들에게 일부러 져주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아들과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기뻐하는 건 뭐냐면요, 아버지와 씨름하는 것 자체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성장해야 돼. 네가 힘을 길러야 돼. 그러면 힘을 써서 나를 찾아야 되고, 나에게 기도의 씨름을 해야 돼. 나와 네가 기도의 씨름을 해야 돼. 침노해야 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언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를 당했습니까? 침노, 영어로는 violence예요. 폭력적인 거예요. 자, 폭력적일 정도로 침노를 당하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막 폭력을 쓰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죠. 그러기까지 힘쓰라는 거예요. 힘을 쓰라는 거예요. 넋 놓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순종하고 힘을 쓰고 구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묵상을 하고, 그리고 말씀 묵상한 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힘을 쓰라는 거예요. 그 힘 쓰는 게 뭐가 대단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두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 내가 한두 사람에게 핍박을 받으면 견디는 거,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과 하나님이 포기하셔야 했던 그 아들에 향한 그 사랑에 대한 그 연합, 비교가 돼요? 안 돼요. 근데 그 비교가 안 되는 것을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기뻐하세요. 기뻐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졌다. 내가 졌다. 그리고 만나주시는 거예요. 내가 졌다. 그리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자, 근데 놀라운 고백을 이 여자가 이제 합니다. 신랑을 찾아봤어요. 그리고 그가 없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경험했어요. 이 여자가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 바로 아가서 3장 4절입니다. 그들 떠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미의 집으로 나를 잉태한 자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뭔 말일까요? 또 헷갈리시죠? 여기서 봐야 될 단어는 어미입니다. 어미. 첫 번째 노래에서 어미가 나왔었죠. 어미가 어떤 사람인지 기억나세요? 어미의 아들들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세요? 미성숙한 여자가 느끼기에 어미와 그 아들들은 나를 핍박한 사람들이에요. 나를 이용해 먹은 사람들이고, 나를 내 포도원을 지키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내가 번아웃 될 때까지, 내가 탈진할 때까지 나를 탈탈 털어 먹었던 사람들이에요. 미성숙했던 여자에게는요. 근데 이 여자가 뭐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미의 집으로 갔다고 되어 있어요. 놀라운 고백입니다. 자, 이 여자의 수준이 예수 그리스도 신랑과 함께 가면서 어떤 수준까지 변했습니까? 자, 분명히 얘기했어요.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나를 싫어해서, 날 미워해서 내가 까맣게 탔다. 이렇게 불평을 했죠. 근데 신랑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어디로 올지 모르면 내 목자들, 내 친구들 따라와라. 내 친구들이 누구예요? 교회예요. 나의 믿음의 선진들이에요. 이제 뭐냐면요, 나를 이용해서 탈탈 털어먹는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과 함께 오라고 말씀하시는 데 대해서 이 여자가 이런지 방법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서 어쨌든 머물면서 신랑을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점점 성숙을 했어요. 그리고 이 여자가 머무는 단계에서 넘어와서 이제 신랑이 말하는 것에 즉시는 아니지만 순종하는 단계까지 왔어요. 그리고 이젠 오히려 어미의 집으로 나의 신랑과 함께 갑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의미인지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압니다. 내가 용서할 수 없는 교회 지도자와 영적 권위자들을 미워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주님을 만났더니, 내가 순종함으로 내가 주님을 임재 가운데 들어가고 순종하는 수준의 단계에 이르러서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물고 그를 만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를 만나서 함께 어디로 가요? 어미의 집으로 가요. 돌아가는 거예요. 나를 핍박했다고 생각했던 그것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슬픔과 고통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함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를 붙잡고 가서 어떻게 합니까? 놓지 않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주님이 와 함께 나의 교회로 돌아가서
그 임재, 하나님과의 만났던 그 기쁨을 그 교회에 풀어놓을 때까지 내가 그를 놓지 않습니다. 전에 분명히 나를 핍박한다고 얘기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공동체, 그 집으로 돌아가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풀어놓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놀랍죠? 이게 겨우 아가서 8장 중에 3장 단계에 이르는 3장 초반에 이르는 여자가 한 일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회를 예수님을 만나고 열정이 타오르던 사람이 핍박을 받았다고 생각 교회를 떠나거나 아니면 그 안에서 잠잠하여 있다가 그가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러요. 왜? 그가 혼자만의 신앙생활을 하느라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만 찾느라 순종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순종이 뭡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에서 멈춰 있던 사람이 이제 내 이웃을 사랑하는 데까지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교회 가운데 그리고 내 주변에 풀어놓는 단계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혼자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1장, 2장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내가 경험한 것을 적어도 교회 안에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비록 그들이 한때는 나를 핍박한다고 생각했고 나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머물지 못하도록 괴롭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아니에요. 그들은 교회입니다. 연약해도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그들에게 나아가는 겁니다. 뭘 가지고? 주님과 함께 임재를 가지고 순종함으로 어떻게요? 사랑함으로 나아가는 단계에 이르는 것입니다. 3장 5절은 2장 7절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시즌이 변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에 이르는 오늘 신부를 여러분은 보신 겁니다. 아가서 3장 5절은 그래서 따로 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지난주에 설교를 들으셨으면 알 겁니다. 안 들으셨으면 노트를 보시면 됩니다. 아가서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가서를 묵상을 하시고 더 바라기는 노트를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이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노트를 만드는 게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가서는 기본적으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감정 언어로 쓰여진 뮤지컬 같은 것입니다. 노래와 같은 것이고 시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말하고 있는 것들이 정확히 이것은 이것이다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동시에 무슨 말이냐면 이것을 내가 묵상한다면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묵상을 한다면 정말 성경 그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하나님과 나의 개인적인 러브레터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저의 개인적인 러브레터로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이 여기에 저에 대한 정체성과 나를 어떻게 성수시키겠다, 나를 어떻게 대하시겠다는 얘기가 다 써 있어요. 그게 러브레터죠.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시는 거니까요. 근데 사람의 러브레터는 거짓말도 조금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허풍도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려고 했지만 못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1.1획도 변치 않으시는 분입니다. 아가서요,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쓰신 말씀이에요. 이거 안 변해요. 여기 써 있는 나의 정체성 안 틀려요. 절대 안 틀려요. 이게 맞는 거예요. 제가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가서를 연구하시길 바랍니다. 연구하시고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묵상을 하시면 정말 좋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들, 정체성에 관한 것들, 뭐 하나님이 왜 나에게 어려움을 겪게 하시나 이런 것들 다 나옵니다. 그걸 내가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의 차이겠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훈육하십니다. 왜요? 사랑하시니까요. 사랑하는 자녀니까 훈육하십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 거절감을 가지시지 않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고 오래 만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을 오래 하실수록 이분이 얼마나 거짓이 없으시고 신실한 분인지를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분하고 교제를 해도 이분이 얼만큼 신실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절대로 알지 못할 거예요. 많이 아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고 많이 아는 사람이 복된 자입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거, 묵상하는 걸로 끝나면 어느 순간 우리에게는 임재가 더 이상 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나를 만나주시기 싫어서가 아니라 내가 다음 단계로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가서 계속해서 다음 단계로 가야 합니다. 6번의 노래 중에 오늘 2번째 노래가 끝났는데 앞으로 4번 더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4번을 거칠 때마다 겨울이라는 시즌을 경험하게 됩니다. 껌껌한 시즌을 경험하게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인생에서 저의 29살 때부터 32살 때까지 33살 때까지의 시즌이 가장 인생의 암흑기였습니다. 뭐 할 때였는지 아세요? 기도의 집에서 헌신했을 때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좋아서 기도하고 철야하는 거를 제 인생의 목표로 삼았던 시즌인데, 그 시즌 제가 7년을 철야만 했어요. 그 시즌 중에 3년에서 4년가량이 제 인생에서 가장 암흑의 시간이었습니다. 죽을 것 같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안 만나줘서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을 했어요. 제가 27살에 하나님을 경험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하나님만 만나기 원했어요. 그래서 철야만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 임재를 걷어가셨어요. 그리고 만나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없는 시간은 우리에게 지옥과 같습니다. 울다 지쳐서 그분을 찾아도 안 만나주실 때 정말 거절감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느껴집니다. 이분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인가? 왜 나를 만나주지 않는가? 전에 만났던 그분은 가짜인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분은 나보다 나를 지금 더 만나고 싶은 상황에 계세요. 근데 내버려두면 내가 썩어지기 때문에 내버려 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시기 원합니다. 왜요? 왜 우리가 성장하기 원하세요?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면서요. 내버려 두면 안 되냐고요? 안 돼요. 그게 진리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나눠야 될 존재예요. 그게 그분이 우리를 보실 때 아름답게 보시는 이유예요. 거기까지 가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이 넘쳐났을 것 같으세요? 창세기 다시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은 정말 별로예요.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언약하시고 하나님과 그의 관계를 통해서 계속해서 믿을 수 있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계속해서 하나님 따라갈 수 있게 만든 게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가 어디까지 갑니까? 아들을 바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제가 아까 물어봤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들 내 자식까지 바칠 수 있겠냐고요. 성경에서 자식을 바치기까지, 독생자를 바치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뭐라는 얘기를 듣는지 아십니까?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 사람은 그리고 믿음의 시초가 되었고 믿음의 아버지가 되었고 열방의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이 사람이 대단해서 그래요? 아니요, 하나님이 끌어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훈육들을 이 사람은 달게 받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된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된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던 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락한 지대를 떠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함께 가자라는 말씀 때문인 거예요.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안락한 지대에서 떠나자는 거예요. 안락한 지대에서 떠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하는 게 목적이에요. 나와 함께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우리에게 주시는 훈육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시간을 주시는 건요, 하나님과 동행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로 가슴이 아프시고 정말 미어지는 것 같아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올 때까지.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